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비교했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친숙한 단어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름에도 은혜가 있고 또 영어 이름으로 그레이스가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은혜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마도 미용실 중에 그레이스 미용실은 원장님이 아마도 크리스찬일 것 같고 또 식당이나 가게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름 또는 은혜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직도 궁금한 것은 현대차 중에 그레이스라고 하는 차가 있었는데 그거는 왜 그레이스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은혜라고 하는 것, 그레이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과 연결되어진 그 삶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도 모두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삶이고 은혜를 나누는 삶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이 가까운데 많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인데 우리가 오해나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교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은혜가 들어가 있는 표현들입니다. 어떤 강상호 목사님이 오셔서 정말 2박 3일 동안 재밌게 즐겁게 막 웃다가 눈물 빠질 정도로 웃다가 너무너무 은혜 받아서 막 울다가 웃다가 막 그렇게 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 뭐라고 인사하시나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적절한 표현은 뭘까요? 재밌었습니다, 웃기셨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재밌었다 내지는 감동받았다 라는 표현들을 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또 한 가지 경우는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내 생각이랑 똑같다 생각할 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만약에 설교하시는 내용이 재미가 없고 조금 지루하거나 어려웠다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인사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자칫하면 재미있었다, 즐거웠다, 감동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 일을 할 때 재정을 집행을 하거나 뭔가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게 될 때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로 하자. 무슨 뜻입니까? 대충 하자. 대충 하고 깐깐하게 하지 마라. 그냥 하자.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좀 내버려 둬라 라고 하는 의미로 할 때 은혜로 하자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 내 마음을 이야기하고 막 설명을 하는데 그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주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막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내 편을 들어주지 않고 내게 박수 쳐주지 않을 때 내 말이 먹혀 들어가지 않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은 은혜가 없어. 목사님은 은혜가 없어. 내가 말하는 거 들어주지도 않아.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은혜를 받고 또 찬양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단어, 이야기가 은혜 받았다 라고 합니다. 사실 그것의 적절한 표현은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보람 있다. 내가 수고한 보람이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은혜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웬만한 표현들은 은혜 받았다, 은혜다 라고 하는 것으로 다 표현해버리고 있습니다. 은혜와 관련돼서 중요한 또 한 가지 오해는 은혜는 신약에만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만 등장하고 구약에서는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 다른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너그러움, 자비로우심, 인자하심, 관대함,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너그러움, 관대함, 그런 것들은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관대하심이, 하나님의 너그러움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깊은 개인적인 관계를 맺었던 첫 번째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너그러움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등장하고 있는 구절이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세 번역 성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서, 어느 정도 자격이 되어서 그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영적인 수준을 높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의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자격에 도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얻을 만큼 높은 수준의 영적인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무엇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전제 조건도 충족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게 되었느냐, 언제 은혜를 받게 되었느냐, 그것은 그가 할례 받기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 나타내는 표지가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표시가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할례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17장에 넘어가서야 그가 할례를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의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외에 다른 종교적인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를 얻게 되어진 근거가, 은혜를 얻게 된 근거가 무엇이었을까? 단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뿐입니다. 땅과 자녀에 대한 약속, 그것은 무엇인가 영적인 수준에 의해서 영적인 거래로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장점도 없었지만, 어떠한 능력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에게 관대하게 행동하셨을 뿐입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아침에 살펴보았던 모세의 이야기, 모세 이야기가 시작될 때 이스라엘은 400년 넘게 이집트에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그들이 알았던 믿음과 의를 이미 다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믿음도 없고 의도 결핍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모세와 아론을 도와주시고 이스라엘이 바다를 건너서 이집트를 빠져나오도록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런 다음 그들을 하나님의 산, 신의 산까지 데려가십니다. 그것에 대한 고백의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나와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손수 구원하신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들은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거룩하지도 않은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려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그들이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순서가 율법을 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구원에 대한 응답이고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대하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라고 요구하십니다.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의롭지도 않았는데 거룩하지도 않았는데 자격도 없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집트인들을 격파하시고 광야를 거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까지 인도하셨다. 이스라엘이 감사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과 세운 율법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하라고 신명기는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나중에 당신들의 자녀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훈령과 규례와 법도가 무엇이냐고 당신들에게 묻거든 당신들은 자녀에게 이렇게 일러주십시오. 옛적에 우리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로 있었으나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데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로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온 집안을 치셨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 땅으로 우리를 데려오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명하여 지키게 하시고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오늘처럼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잘 살게 하여 주실 것이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집트에서 노예였는데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구출해 주셨다.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이 계명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대하게 행동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은,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된 상태, 우리가 받은 구원과 의, 이것들은 모두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성취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관대함과 자애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을 거절하는 백성들을 향해서도 가슴 저린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한다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호세아 선지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선을 베푸시는 모습, 그것이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신 삶의 방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죄인들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눈에 보았을 때 비천하고 하찮다고 여겨지는 인간들이었습니다. 저 인간들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게 되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은혜와 긍휼을 보여주십니다. 은혜를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자비로움, 너그러움을 경험해 본 적도 없었던 사람들을 만나실 때 예수님은 이런 은혜와 자비로우심을 즉각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늘 죄인이라고 불리고 종교인들의 그런 높은 기준에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종교적으로 순응할 수 없고 엄격한 관행을 지키지도 못해서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얼굴만 보여도 멀찌감치 도망쳐야 했던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손을 대시고 그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탁을 마주하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감 능력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어떤 영적인 조건도 필요하지 않다고, 어떤 인격적인 조건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높은 종교적인 기준들, 엄격한 관행들,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 그런 것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은혜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 있는 기다리시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비유에서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이방 땅에 가서 가산을 다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한 아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관대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잘못했다고 말하기도 전에, 변명하기도 전에 심지어 그의 아버지는 그를 품어주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형이 이러한 관용의 의의를 제기할 때, 강력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찾아가셔서 인내와 자비와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생각에는 먼 나라 가서 삶을 망친 사람들이나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틀 안에 살면서 자신의 삶을 망치고 있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은혜를 체험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잔치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비유가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포도원 일꾼의 비유입니다. 그 비유에서 하루 동안 일할 사람들을 고용하는 땅 주인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제일 먼저 일을 시작하고, 다른 사람은 정오부터 일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오후 늦게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농부에게 집당 주인이 똑같은 급료를 지불한 것입니다. 당연히 하루 종일 일했던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합니다. 그때 땅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돈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데 나의 관대함이나 나의 선의 때문에 누구도 기분이 상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요 하였다. 다른 편으로 이야기하면 당신들이 내가 선하다는 이유 때문에 나를 악하다고 생각하느냐, 당신들 눈에는 정말 나의 은혜로움이, 관대함이 거칠어 보이느냐. 신약 성경에서 은혜를 이야기할 때 떼어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야말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만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잡으려고 했던
다메섹에 있었던 그리스도인 아나니아, 그를 통해서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고 아무도 만날 수 없었을 때 나서서 제자들 만나게 해주었던 사람 바나바,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바나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는 가는 곳마다 그 은혜 때문에 유대인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종교적으로 열심히 특심했던 유대인들과 부딪혔던, 사도 바울이 부딪혔던 그 당시 1세기 유대 세계는 율법을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그것이 관대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표현이라고 여겼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자됨의 표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다 보니까 순종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제자가 되는 것의 전제 조건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1세기 유대교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교회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열정적인 신자들은 의로운 삶을 고취하고 싶어서 자연스럽게 그 공동체에 그것들을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마태복음 20장 15절 말씀이 바로 우리들을 향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관대하게 해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공평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후하심 때문에, 예수님의 관대하심 때문에 그것을 거슬려 하고 있는, 당신들은 내가 선하다는 이유 때문에 나를 악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질책을 어쩌면 우리가 들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시작한 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았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종교적인 열심이 있으면 있을수록 점점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갑니다. 그래도 내가 선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그래도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이만큼 열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선물로 은혜를 받는 거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을 조금 틀어놓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충성을 통하여 헌신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땀과 수고로 얻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약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능력이 없을 때, 할 수 없을 때 주어진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약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어려울 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때입니다. 누구나 쉽고 편한 삶은 잘 견딜 수 있습니다. 공부가 잘 되고 건강하고
직장 생활이 편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을 때는 누구나 즐겁고 기쁩니다. 잘 지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없어질 때, 그것들을 견딜 수 있는 능력과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힘이 있는 개인과 없는 개인의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가정과 그런 능력이 없는 가정의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힘과 능력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자랑할 만해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취급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대우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관대한 마음,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들었던 찬양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었습니다. 그 찬양 가사 가운데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라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아버지를 닮아서 관대함과 자비로움, 그리고 다른 이들을 향한 넉넉함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은혜 찬양 함께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